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금요일이라는 시간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월화수목금 5일간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고 회개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보며 오늘 이 금요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갖고 행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3편 8절 말씀. 자, 조금 소리 좀 올리지 괜찮습니까? 일단 들리는 소리. 예. 자, 시편 3편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좀 위에 우아기를 좀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편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한 30초 정도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내쉬고 좀 이제 스스로 좀 두드려 주시고 30초. 소리 좀 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소리 좀 울리지는 듣기에는. 예. 자, 시편 3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올려주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간절함.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간절함의 기도.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 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조금 나눠야 될 부분이 조금 이거 좀 꺼주십시오. 있어서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1월 1일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직 이 땅은 우리 땅은 아닙니다. 우린 임대 상태입니다. 우리 땅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시던데 우리 교회 맞는데 땅은 나무 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로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건 이루어졌고, 이 땅을 우리에게 아직 완벽하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젖과 꿀은 주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스승의 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 생일하고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주신 분들이 짰습니까? 그 선물 주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제가 받은 선물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민수기 14장 8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받은 선물이 요겁니다. 자, 이 보이죠? 이게 뭔가요? 꿀사랑, 벌꿀사랑, 김해에서 나온 꿀입니다. 요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게 요겁니다. 저는 이거 커피인 줄 알았는데 꿀이더라고, 꿀. 그러고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또 누가 또 선물을 한 박스를 들고 왔더라고. 이게 뭔가 싶었더만 저는 참기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꿀이더라고. 꿀 2개.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동기 모임 목사 동기 모임이 그 창녕에 있어서 갔는데 뭐를 주는가 하면은 꿀을 주는 겁니다. 이 꿀을. 그래갖고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 꿀 선물만 받으면 꿀이라. 하나님 이곳에 가면 젖과 꿀을 준다고 했죠. 내가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의 개그다 이게. 하나님의 개그. 이렇게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4명이 다 자기들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짜지 않았을 전화해서 야 이번에 선물 뭐 줄래? 꿀 이래 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재밌게 주셨는데 이 꿀은 이 실제 말하는 꿀은 요 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꿀, 하니, 스윗, 달콤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고난이 많았죠. 저도 하여튼 교회적으로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옮기시면서 여러분들을 꿀, 스윗하게, 해피, 행복하게, 달달하게 그게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바꾸길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커피 안 마셨습니다. 커피 안 마셨는데 몇 년 전부터 커피를 계속 권하더라고. 그 커피를 처음 제가 안 먹어봤는데 너무 써서 이런 걸 돈 주고 왜 사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커피 마실 때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왜 설탕을 넣어 마시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제가 커피가 쓰고 내 인생도 썼다. 난 좀 달게 살고 싶다 이제. 커피에 설탕을 넣는 이유는 이 쓴 커피가 마치 내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제 좀 달콤하게 살고 싶다. 스윗하게, 해피하게. 잘못했습니까? 목사가 좀 타락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동기 모임 가서 하는 말을 한마디 딱 듣고 왔는데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답니다. 내가 만약에 불행하게 목회를 하고 내가 불행하고 재미없게 우울하게 뭔가를 하면 여러분 그거 다 전염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뭐 얼굴은 좀 경직돼 있는 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즐겁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성향 아닙니까? 아니네요. 그래 뭐 어쨌든 좋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분명히 이 꿀같이 이곳에서 해주시겠다. 근데 아직은 꿀이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젖과 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입니다. 젖과 꿀을 주시겠다고 해도 젖과 꿀을 달라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해피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하셨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끔 기도에 대해서 실수하는 두 번째. 저도 이제 고신에서 자라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극단을 제가 들어봤는데 기도에 대한 두 극단인데 극단주의자들.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딱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성격도 좀 부족하고 집에 가난하기도 한 것 같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기도는 많이 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사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은 뭔가 하면은 야 기도 왜 해?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 학생들에게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일해.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든지 일해라. 그게 돈 버는 게 남고 공부하는 게 남는다. 이 두 가지 극단이죠.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주의자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대요. 근데 열심히 산다라고 서울대학 갑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지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한 달에 7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까? 그 어렵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럼 이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답이 뭘까요?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 일해. 뭐가 정답입니까? 이 정답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4장 7절입니까? 자, 4장 7절인가 17절이네요. 자,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막 성전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제 막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이고, 담부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곰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벽돌 나르고 세멘 20kg, 40kg짜리 나르고 이런 거 담부. 자, 그 실제 이제 목수가 되어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담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느헤미야 한 손으로는 일을 했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자, 제가 그래서 한 손에 일하는 장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일하는 장비, 망치라고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자, 한 손에는 병기니까 당연히 칼이겠죠. 칼이나 뭐 창 정도 되겠죠. 이거를, 그럼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해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진짜 일하는 거, 그다음 공부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망치로 막 자기 분야를 두드리는 거니까. 요건 뭘까요? 이거는 칼입니다. 칼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 가면 북 찔러 죽이라고, 항상 깨어 있어서 칼을 쓰라고. 분명히 이거 두 개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기도의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돼. 그냥 오로지 24시간 기도만 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굶어 죽습니다. 돈 벌러 안 나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학생은 기도만 24시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기도는 해서 막 방언은 받아. 근데 성적은 매일매일 꼴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일하고 공부만 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하고 공부만 하면 이제 꼴병들어 죽겠죠. 그러니까 일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극단은 틀린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가? 그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게 기독교다. 거기서 하나를 빼면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창시한 그 기독교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은 이걸로 해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독교 말고요, 그런 데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기독교, 여러분들이 만든 깨달음,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나한테 관심이 더 많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저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원래 지금 본론 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자,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주제 좀 던지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양할 때 손을 떠는 것,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 방언은 좀 들을만 하죠. 근데 우리 교회 방언 하시는 분 중에 갈매기 방언 있는 거 아시죠? 기록 기록. 그리고 제가 방언을 20대 때 방언을 받고 한 30년간 방언을 했는데, 진짜 희한한 방언 다 들어봤는데 가장 희한한 방언 딸꾹질 방언. 정말 같이 기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산기도를 갔는데 옆에서 누가 딸꾹질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우리 강도사님, 같이 간 강도사님 열받아 갖고 제발 그만해라고, 제발 저 방언 제발.
나도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언 소리가 타인이 듣기에 별로 안 좋으면 좀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 영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 영이 부드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인지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부드러운 사람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할 거 아닙니까? 까칠한 사람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언도 똑같아.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뭐가 영적인가? 그게 영적인가?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적인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육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세 번째 전제까지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사도입니다. 12사도가 있고 그 플러스 1사도가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가 왜 사도냐 논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드리겠습니다. 두 사도라고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인데 바나바라는 사도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말하나? 첫 번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편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헬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도 이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계십니다. 순서 임의로 바꾸면 안 돼. 근데 지금 원래 원 순서가 뭐라고요? 1번, 그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두 번째 뭔가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치유하고 따라 맞추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 왜 이걸 놓치죠?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영적이냐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영안도 좀 열리고 성령 충만하고 손도 좀 떨고 바바바바. 이게 영적인 건가? 아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이 착해야 영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최근에 진짜 우연히 우리 동기 모임에서 들은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성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가장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인간의 인정이 있죠. 인정. 인간적인 거, 인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인정적인 거, 사람 냄새 나는 거, 사람다운 거, 그게 영적인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성령 충만요. 성령 충만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고 전화하고 막 뜨거워지고 아니다. 가장 인정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착함스러운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할 건데, 기도를 금요일은 이제 기도를 추구하는 날인데,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만 일부 맞긴 맞지만은 착한 사람이 되거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젖과 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기도의 극단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일하는 중에 중간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 번째, 진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잠시 착각에 빠지거든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아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편한 사람이 돼야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이제 한 20분 설교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설교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지금 손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의 간절함이 수반된 인간의 간절한 기도, 이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 기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그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숨어져 있으며 또 인간은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문장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원래 말씀 한번 보죠. 시편 3편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말입니다. 신데 이때 상황이 중요한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 괴롭힐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 괴롭힐 때, 또 이때 이제 요압 장군하고 나쁜 다윗 밑에 있었던 놈들, 한때 다윗의 친구였는데 이제 다윗 등에 이제 칼 꽂고 막 이래 할 때 요압 장군의 배신,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반항, 그리고 시므이 알죠? 시므이가 그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탁 집어 던지면서 야 이 비루한 놈아, 지금 우리로 치면 야 이 병신아 이 정도 됩니다. 왕 보고 야 이 병신아 이러면 됩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썼을 때 거의 사람에게 시달릴 때도 시달린 상태라. 근데 오늘 어떻게 노래를 했냐?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주님의 복을, 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복이란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 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마 여러 개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 주님의 행복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또 시로 적어서. 할렐루야. 이거 이기적인 기도인가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시달리게 할 때 주여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인데 이게 이기적인 기도로 보이십니까? 이런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열방과 북한 선교와 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다음 세대의 거국적인 부흥과 이런 것만 기도해야 됩니까? 맨날? 아니죠. 오늘 다윗은 뭘 기도하는가 하면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가 하면 사람에게 시달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좀 안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기도해야지. 맞죠? 그분의 나라를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때론 우리가 시달릴 때, 힘들 때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주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됐다라고 옛날에 가르친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약간 몰아간 것 같긴 하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기도하면 이제 그분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근데 막상 기도하면 그분의 나라를 기도하면서 거의 졸거든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 된. 왜? 그 주제가 자기가 안 와닿거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 기도를 딱 시작하면 자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3편 8절에 이 다윗의 기도문이죠. 복 좀 주세요. 이거 행복 주시고 복 주세요. 이게 시가 되고 이게 성경책이 되었는데 이거 성경책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달릴 때에 행복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이면 할 수 있는 기도다. 아까 여러분 뭐가 가장 영적이라고 되었는데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하니까
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행복을 얘가 압살롬 통해서 돌리고 시므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밟히고 야 이제 좀 이제 끝 이제 행복을 구하니 복을 주자. 하나님 마음이 뭐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자신의 친백성과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 마음을 읽은 다윗이 간절함을 가지고 복을 내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른 성경 구절로 한 두 구절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사무엘하 7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또 복 나왔네요. 복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옛날에는 복을 구하는 게 통속적인 기독교 내지는 세속적 기독교, 복을 구하는 현세 기복적 이런 성향이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복 이야기 나오면 이거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주제 구하면 내가 억수로 싸구려 목사, C급 목사로 전락하는 것 같은 내가 세속적인 목사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언은 또 좋아합니다. 복국. 예. 이거 이제 재미로 한 개그인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받아주죠. 예, 괜찮습니다. 자, 복을 주셨다. 복이다.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분의 나라가 여기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집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불행하다면 어느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보고 우와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행복해져야 우리 집안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돼야 불신자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거의 지옥이라 지옥. 그럼 누가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나? 여러분 집안에 행복해지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복을 구하는 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과 행복으로 가득 차지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기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라. 왜? 이게 성경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행복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저게 기록되어서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책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듯한 일부. 아니요. 주여 저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끝나왔습니다. 십자가. 주여 저에게 고난에 남은 고난의 쓴 잔을 저에게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한 사람 있었죠? 누가 예수님 그랬습니다. 잔을 딱 보이시면서 이 잔을 누가 마시려? 예, 제가 마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 중에? 그 예수님 뭐라 했나? 그래, 네가 마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 순교하지 않았나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예, 그 십자가는 제가 집니다. 예, 하쳐라. 이래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꼬이고 그때부터 많이 졌으니까 이제는 행복을 누려라. 왜? 젓가락꿀의 시대니까. 젓가락꿀의 한이와 스윗과 달콤함의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커피 드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설탕 안 탄 아메리카노보다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교회 달달 카라멜 들어간 거 달달한 거 시대가 됐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당해라. 그건 끝난 겁니다. 당해 그냥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사시려고? 우리가 적게 당한 것도 아닌데 이제는 행복으로 달려나가자. 그건 죄가 아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구절인데 참 재밌는 구절이죠. 자, 느헤미야 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적들이 막 가끔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는지 볼까요? 지극히 중간쯤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 너희 동생, 너희 언니, 너희 누나, 너희 오빠, 그리고 너희 자녀, 너희 아들, 너희 딸, 너희 아내, 와이프, 너희 집안을 위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게 죄입니까? 집안을 위해서 싸우는 게 죄인가요? 무너져가는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게 죄죠. 집안이 지금 이상한데, 지옥 같은데 이 집안을 행복하게 바꾸려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이게 정상이지. 집안이 지금 지옥인데 행복 안 해도 돼요. 더 고난으로 갈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형제와 자녀를 싸우라고 했습니다. 기성세대. 나의 집안을 위해서 집안이 세워지도록 싸워야 된다. 이거는 그 집안의 구성원들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다윗이 사무엘 하에 주여 우리의 종의 집안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집안을 세우는, 집안을 적들의 공격, 마귀의 공격에 싸우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콩가루 집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구약의 첫 성경이죠. 신약의 첫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우리 곧 이제 3040 성경 공부팀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창세기에 나는 그 콩가루 집안 있습니다. 어느 집안인가요? 아담과 하와죠. 이 집안 왜 콩가루입니까?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뭐라 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했는데요. 보통 남자가 그런 성향이 있죠.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 못합니다. 네 때문에. 그 여자는요, 뱀 때문에. 콩가루 집안의 특징, 책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룬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의로운 집안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가 마리아가 임신 사건이 드러났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 돌로 쳐 죽여라 이래 안 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콩가루 집안이 나오고 마태복음 1, 2장에는 의로운 집안이 나오죠. 난 그걸 이 두 집안을 주께서 대조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싸워야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너희들의 집안이 행복 가운데 유지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윗이 읽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읽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을 위해서 싸우라 이랬던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구절 말씀드릴까요? 느헤미야 7장 3절인데 이거는 공동번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데 느헤미야 7장 3절 우리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보초를 세우는데 보초, 영어로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초기지, 보초, 초병, 여기 초소라고 나와 있죠. 자,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민, 예루살렘 시민이죠. 시민으로 보초를 세우는데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서 전초기지를 GOP, GP 이런 걸 정해서 거기서 보초를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집마다
제 집 앞에서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제 집 앞에서 보초를 서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각 집은 너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야. 기도의 칼을 들고 지켜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안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집마다 보초를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초를 서고 있고, 또 이게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그게 하나님은 각 집안별로 적들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보초 서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부합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편 25편 19절 20절에 독특한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원수가 나오네요. 원수가 심히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자, 20절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자,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님, 수치를 당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수치가 뭔가? 수치는 한자 말입니다. 수치. 순 우리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여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배가 망신했다.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죠. 불신자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 친척들이 얼마나, 나를 아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게. 야, 너는 예수를 그렇게 30년 동안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복을 못 받냐? 이래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너는 예수를 40년 동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아니, 꼭 부자가 어떤 최고의 덕목은 아니지만은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맨날 병드냐?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게 일종의 또 고백이죠. 하나님, 이제 이런 부끄러움 이제 안 당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욕과 손가락질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시편 3편 2절에 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치를 당했을 때 보통 듣는 문장. 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뭔가 잘 안 돼. 막 주변을 보다 수치를 당할 때 종종 듣는 문장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쟤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했어. 이런 말들을 듣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고 받아내어서 더 이상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집안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내 인생에 더 이상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왔는데 상 좀 주세요.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부름에는 그
그 불을 거를 잘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부름의 길은 뭔가요? 16년 동안 교회를 지키는 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온 거 아시죠? 10년 전에, 12, 13년 전에 신천지 들어가고 신천지 한 20명 확 들어왔다가 헌금 100만 원 하고 헌금 100만 원 했습니다. 그건 너무 내가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나중에 신천지란 거 알고 나서 이걸 100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단들이 낸 돈인데. 근데 이미 써버렸는 거라 그거를. 그게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목회 큰 오점이죠. 근데 잘 써놓고 그 당시에 기분 좋게.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걸. 모든 부름에는 상이 있다. 그래서 그 부름의 길을 갔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주여 상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6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각자의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자는 그 남편 이상한 놈 만나가 이상한 아내는 아닙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갖고 또 이상한 자식들이 막 태어나고 또 좋은 자식도 태어나고 막 이렇게 돼가 얼마나 또 어떤 부모는 또 내가 태어나니까 얼굴도 몰라. 뭐야 이게 대체. 그걸 견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견뎠기 때문에 그 견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뭐랄까 이걸 너무 추구하면 마치 좀 세속적인 속된 목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에게도 있었거든요. 뭐 상 안 줘도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간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상이 없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아니 뭐 좀 열심히 좀 하고 이러면 가끔 커피도 와야 되고 커피 이제 이런 꿀도 오고 이렇게 해야 이 일종의 상 아닙니까 이게 꿀상. 이게 오니까 이걸 또 묻고 좀 이렇게 오늘 참 제가 오늘 먹방 하려 했는데 이거 저 벌꿀 이제 한번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뭔가 상을 구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을 끝내놓고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상이 있다고.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 모든 수고에는 상이 있고 그걸 합법적으로 주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구하려고요. 16년 동안 우리가 잘한 것은 뭐 큰 열매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 변화되고 더 조금 나아지고 성격도 조금 좋아지고 기도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돈도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이래 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주여 좀 해주시라고. 맨날 꿀만 주지 말고 이제 충분하게 받았으니까 꿀 말고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거를 냉장고에도 있는데 꿀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받아놓은 꿀들 하나도 안 먹고 다 모아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좋은 거로 좀 이제. 자 이제 재밌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제가 참 이거 참 재미있더군요. 자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 이거는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보아스라는 그 시대 갑부였습니다. 보아스 갑부 아저씨. 아직 결혼을 안 한 갑부 아저씨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룻이라는 결혼하고 남편이 죽은 한 번 결혼한 여자고 하나는 갑부고 그럼 이 여자하고 굳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줄을 선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두 분이 결혼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상. 그러면 이 여자는 상 받을 짓을 뭘 했습니까?
그렇죠.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이제 딱 이제 자기 엄마 이름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제 혼자 됐는데 여기서 남남되면 이 나오미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룻이 자기의 젊음을 포기하고 내가 이 나오미 엄마를 뒷바라지 할게 하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룻이 한 상받을 짓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아스가 보니까 딱 상받을 짓이 딱 보이는 거야. 이거 진짜 상받을 짓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여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상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상 달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했던 모든 수고들 말입니다. 딱 보니까 상 받을 짓 같아. 근데 얘가 안 구하는 거라. 그걸 구해야 되는데. 저 구해라. 너는 상 받을 짓을 이미 했고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 같은데 왜 안 구하냐. 하나님 이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온전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이 여자는 엄마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이 돼버렸습니다. 남편 다 죽는 바람에. 이 여자의 집안이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의 상이 오면 되는 거 아니고 온전한 상은 퍼펙트한 완벽한 이 집안을 100% 회복시킬 그런 상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근데 그 상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갑부인 자기하고 결혼하는 거였답니까? 하하 참 이 러브 스토리. 여기 결론은 뭐다? 뭐 남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발 통속적으로 성경을 하지 마시고 뭐가 완전한 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완전한 상이 와야 우리 집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거를 보아스는 보았고 그것을 구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옵소서. 그 집안이 회복될 수 있는 상을 주시옵소서. 그녀는 상 받을 짓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년 동안 열심히 기타 쳤고 오늘 기타가 없네. 오늘 또 열심히 막 이렇게 닦았고 열심히 물을 16년째 떠왔고 변치 않는 건 기름 둥둥 기름 둥둥 물 항상 뭔가 이렇게 닦여져 있고 누군가가 항상 16년 동안 운전해주고 운행해줬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그게 상 받을 짓이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법적으로 구하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3가지 했죠. 마지막 한 5가지 있는데 그냥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들이 상 받을 행동을 했을 때 상을 구해서 상을 받길 그리고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히브리서 자 10장 38, 39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뒤로 물러간다. 자 제가 한번 뒤로 물러가 보겠습니다. 뒤로. 뭐죠? 마이클 잭슨 그 수마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 이렇게 많이. 나는 마이클 잭슨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앞으로 가지 왜 뒤로 가?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보니까 막 귀신들이 뒤로 걸어 다니더라.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막. 성경은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 마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앞으로 기어 나가는 걸 원하지 뒤로 빼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3명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심스 목사님이 영어로 Keep going forward. 네가 가는 길을 계속 앞을 forward, 앞을 향해서 backward 말고 forward,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 두 번째 일본 이번에 간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보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가는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어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70대 목사님이 우리 이틀 전에 커피숍에 가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딱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는 길을 계속 가라. 70대 목사님 3명이 하나는 미국인, 하나는 일본인, 한국인인데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 이 세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라. 맞네. 뒤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29절 보겠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뒤로 물러가면 침륜은 건 늪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뒤로 물러가면 늪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은 아닌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갖고 뒤로 물러가고 싶었는데 한 메시지가 딱 떠오른 거죠.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이 없다. 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려면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에 있는 그 길을 조금 더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뒤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뒤로 돌아갈 곳도 없고 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이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 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막 그런 상태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 보아스를 쫓은 것도 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6년 동안 예수를 쫓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를 쫓았던 것은 상이 얼마나 클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은 것도 상이 있어서 룻기 1장, 2장, 3장, 4장에 기록될 정도의 상을 받았다면 우리가 16년 동안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온 주를 쫓은 길을 걸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구해보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뒤로 물러나면 해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아깝다고 지금.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받고 싶고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외상사절,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외상사절. 하나님 또 이제 퉁치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퉁치자. 퉁 안 됩니다. 무조건 건 하나마다, 건수 하나마다 주판을 두드려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냥 쪼아붙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청구서를 주께 올려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청구서를 드릴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됐죠.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땀 흘린 건 있긴 있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기도문, 제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자. 아직 없었는데요? 그럼 구하면 되지. 우리가 16년간 주를 쫓았습니다. 나오미를 쫓은 게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는데
이제 위대한 일들을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향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고 영원하신 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그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우리의 신실하신 그 사랑 남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남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리.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할 시간에 공부에 일해. 정답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뭔가 하나를 하면 항상 왜곡되어지고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절름발이와 같아서 두 발로 걸어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데 한 발로 걷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극단적 신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칼을 잡으라. 이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와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이게 영적인,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인정적인 것이다. 그게 뭘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추구할 것이지만 사람이 이상하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좀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성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것도 영성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착한 사람이 되고 편한 사람이 되고 정말 쉼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편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칼라발라스가 말라카라바 로카카라바사마 칼라바스미 칼라바라스마 칼라바라스키미 로콜로요사말라야 카카라바바 이말라요스키밀라야 아카라바사 칼라이라바 오스밀라 칼라라사말라 카라데 이미니네 칸다라이다 세베클라이다라다산다 마라카카라산다 마라카라라사 칼라바라카라카라라 카마라나 카상가 롤라바세일로 고발라 칼라살라바야 카라라다 마나카라카라라 오케라바사클라이라라라 나카스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거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저는 진짜 꿀을 지금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젖과 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젖과 꿀의 의미는 달콤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쓰게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쓴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복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는 게 이 사시사철의 원리라면, 어둠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면 밝고 빛나는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시기, 행복의 시기, 젖과 꿀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집안들에게, 그리고 각 개인 쓰게 살아왔던, 정말 쓴 커피처럼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단 인생으로, 스윗하고 꿀과 달콤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집안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고 고통 중에 힘들게 어렵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젖과 꿀을 주신다고 하셨고, 젖과 꿀의 의미는 달콤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께서 주시는 건강,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함,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쓴 인생이, 쓴 커피와 같은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인생이 얼마나 썼습니까? 이제 이 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과 젖과 꿀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를지어다. 이곳에 있는 집안들, 가정과 개인 집안 가운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젖과 꿀이 흐를지어다. 이제는 행복해져라. 이제는 행복해질지어다. 이제는 행복해질지어다. 이제는 행복해질지어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제는 달콤해지고 이제는 행복해지고 이제는 행복해지고 이제는 행복해지고 이제는 젖과 꿀처럼 달콤한 인생이 되고 고난과 고통과 쓴 인생에서 이제 행복하고 달콤하고 즐겁고 기쁘고 명랑하고 활기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죄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셨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영원히. 이제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끄러움을 당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편 2절 말씀처럼 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죄를 안 도와줘,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주여 부끄러움과 수치와 수욕이 모욕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당한 부끄러움도 있었었고요. 이제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얼굴의 모습을 주님 이제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통성으로 시편 25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이제 제거하여 주시고 삭제시켜 주시고 딜리트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여,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과 수많은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의 사건들이 떠나가고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의 사건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나와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수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모든 부름의 길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것이 크고 작은 다양한 부름의 길을 걸어갔을 때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도 줬는데 그는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상이 있다면, 만약 루시 엄마 시어머니를 따라간 그 사건이 상 받을 짓이었다면, 그럼 우리는 16년 동안 주를 쫓아온 이 일은 그럼 상 받을 짓이 아니란 말인가? 16년 동안 교회를 세운 이 일은 도무지 상 받을 짓이 안 된단 말인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진리로 교정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16년간 걸어온 이 부름의 상을 이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의 부단한 인생을 걸어온 그 길을 견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견딘 게 그게 부름을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견딘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영적 청구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내용, 하나님, 이 여자는 상 받을 자격이 됩니다라고. 이 여자에게 완전한 상, 온전한 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상 받을 그릇이 되고 상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름의 상, 그 상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이 무엇인가요? 내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이 교회를 세워왔던 상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의 그 일도 완전한 상이 주어졌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고난하게 부단하게 살면서 견디고 삶을 견디는 거, 이거 상을 주시고요, 나이가 고단한 삶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주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왔던 것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왔던 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나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딘 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 고난을 갖고 태어난 고난 가운데 견디고 견딘 그 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부름의 길을 걸어왔던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름의 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을 상으로 주시옵소서.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F 코드로 시작해서 G 코드로 올리고 G 코드로 부른 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F 코드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때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뒤로 물러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뒤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는 뒤로 물러갈라 했는데 하나님은 야, 뒤는 절벽이야. 물러설 곳이 일단 없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기에는 너무 16년을 걸어왔지 않았냐. 지금 16년을 그러면 역추적에서 되돌아간다고? 그거보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더 빠르다. 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나는 너가 뒤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Keep going forward. 앞으로 가라. 사도 바울은 네 부름의 상을 달려가라라고, 뛰어가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기어가지 말고. 왜냐면 마지못해 기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소처럼 코에 고삐가 채워져서 앞에서 땡겨야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뛰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경주다.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어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땡겨줘야 끌려가는 것도 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걸어가지도 말고 마지막 레이스를 달려가자. Keep going forward.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집안이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번성과 흥왕함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절벽이도,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왔고 너무 많이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어갈까? 마지못해 끌려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아니면 달려갈까?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마지못해 코에 고삐가 채워져 끌려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느릿느릿 여유 부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고,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내기에는 너무 멀리 달려왔고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우리 함께 찌로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찌코드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하나에 건드내 나를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 14절을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각 집안의 구성원은 각 집안의 대문 앞에서 보초를 서라. 다른 집안이 너희 집안을 세워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보초를 서기 위해서. 남자가 아버지가 나갔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집은 아들이 나갔을 수도 있고, 아들이 없는 집안은 딸이 나갔을 수도 있고, 딸이 없는 집안은 할아버지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각 집안을 각자가 지켜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타인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세워야 됩니다. 그게 그 집안의 구성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목사님 좀 세워주세요. 저는 중보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4장 14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각 집안의 보초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들의 각 집안 대문을 지키고 적들이 그 집안의 문을 열고 도둑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들이 사탄은 도둑놈이죠. 사탄은 강도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누군가는 보초를 서고 있어야 된다. 가족 구성원이 5명이면 5명, 1명은 한 명이라도 4명이면 1명, 7명이면 1명, 한 명이 하면 된다. 원래 보초는 1명 서는 거니까. 그래, 외로운 일이죠. 외로운 일이지만 그가 지켰기 때문에 그 집안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집안이 없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집안이 생길 겁니다. 그 결혼해서 집안이 생기면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집안의 보초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칼을 빼고 문 앞에 서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도둑놈이 내 자식들 안에 들어가서 자식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들 말입니다. 싸우겠노라고, 보초를 서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과 도둑과 강도들에게 그 인생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됩니다. 그 보초를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